할렐루야.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또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또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걸어가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펼쳐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영적인 지식이 쌓이며 그 말씀을 통해 결단하며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6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사에게 포위당한 이 성과 곧 역사적 종말을 코앞에 둔 남유다의 미래를 지금 마주하고 있죠. 정말 쉬운 상황 아닙니다. 그런데 또 그 왕은,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예언을 좋은 예언 안 했다고, 듣기 좋은 예언 안 하고 정말 불편한 예언했다고 그를 옥에 가둬놨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또 가족들 안에 이 부동산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 형편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동산 매매를 하고 나서 바룩에게 그 매매 증서를 준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가? 자, 17절부터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는 주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그의 기도 안에 담아놨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창조주님이시다. 모든 일에 능하신 분이시다. 18절입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님은 어떤 분인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요 죄의 값은 꼭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19절입니다.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님은 어떤 분인가? 수가 굉장히 높죠. 고단수죠. 아마 알파고 비교 안 될 거고 최고의 바둑 기사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바둑을 둔다면 이길 수 있는 기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주님의 그 책략이라고 하는 것은 깊고 헤아리기 어려워서 그 하나님의 책략을 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일을 잘하시는 분이죠. 주님께 맡기면 안 되는 게 없겠죠. 형통한 거죠.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해 보고 계시는 분, 와처죠. 그리고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죠. 20절입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출애굽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주님은 어떤 분인가? 그 출애굽하는 가운데 그 모든 표적과 기사와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죠. 그분과 함께 이스라엘은 함께 해온 것 아닙니까? 남유다든 북이스라엘든 그렇게 해서 그 주님과 함께 해온 거죠. 21절입니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주님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들은 주님께서 다 몰아내주셨죠. 여리고성 점령의 이야기라든지 여러 이 주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결국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주님의 인도함을 거절했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라든지 그 말들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따랐을 때는 회복을 주셨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재앙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출애굽을 통해서 본 또 그 역사를 통해서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충분히 알았다면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은 또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미 아수르한테 망했단 말이죠.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했어야 됐나? 돌이키고 회개하여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나라요 백성이 되어야 됐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그 재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기도 가운데 고백하는 거죠. 정말 주님은 전능하시고 주님은 정말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왜 남유다를 이렇게 망하게 내버려두나? 그 이유는 한 가지. 결국은 남유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죠. 24, 25절입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주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은으로 70세겔인가요? 지금 이 부동산 거래를 하라고 하는 이 상황 형편 참 보면 너무 황당한 거죠. 지금 상황은 지금 나라가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 웬 부동산 거래란 말입니까? 자,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비참한 이 역사적 종말 안에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있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정말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 비전 준 거는 70년 후의 회복을 준 것 아닙니까? 근데 그 70년을 후를 뭐 예레미야가 보겠어요. 아마 이제 예레미야의 다음 세대가 있다면 그 세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보겠지만 예레미야의 나이 연배의 세대는 그 70년 후를 보지 못하겠죠. 결국 보는 거는 이 남유다의 역사적 종말 그 하나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이고 눈물이고 아픔이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 한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죠.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죄값을 갚으시는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남유다의 이 역사적 종말은 지금 그들의 회개의 기회까지 다 놓친 것이죠. 마지막 이 예언자의 소리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예언자의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니 바빌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 더한 재앙에서는 좀 나을 것이다. 한 거죠. 그렇지만 그 역시도 듣기 싫으니까 예레미야는 가두고 자기의 생각,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죠. 더 비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29절입니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니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지금 이제 바벨론의 이 침략을 통해서 그 성은 다 불탈 것이고 그 성들 안에 있는 그 집들도 다 불탈 건데 그 지붕에서 하던 일들이 우상 숭배였고 다른 신에게 전제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집들인데 그걸 다 불태우겠다는 거죠. 심판의 불인 것입니다. 30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격려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들의 모습에 대한 그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31절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하나님은 보기 싫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결국 유다의 멸망은 곧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며 그 역사 안에서 정말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순종하는 날이 얼마나 있었는가 싶이 생각해 보면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다고 주님은 결론 맺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했고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려고 했고 은혜를 베푸셨고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관하여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참 깨닫게 되는 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은 돌이키며 또한 새롭게 결단해야 될 것은 결단하는 중에 주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간이 축복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나의 믿음, 내 수준의 정말 작은 믿음에서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며 또한 우리의 수준 낮은 이 믿음이 예수님의 그 믿음을 닮아가는 그 모든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거절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내고 지금 내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내 혈기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이 사실은 나의 위기인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될 때 돌이켜야 되고 또한 바르게 판단해야 될 때 바르게 분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때를 놓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34에서 35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돌짜기에 바알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든 또한 남유다든 그 우상숭배는 시키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잘하냐는 거죠. 왜 그렇게 열광하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그 열광과 정말 그 불타는 그런 열정 속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고는 그 말고 다른 우상 그에게는 왜 그렇게 잘 반응하고 열광하며 그렇게 따르며 그렇게 살았냐는 거죠. 주님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안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앙이 분명하면 이 세상의 유혹 우리를 흔들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을 비껴갈 때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과 내 혈기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이 붙들려 있는 것이지 말씀의 뿌리 내리고 있는 감정이 아니죠. 자, 그러한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다가 이 세상은 결국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냄새로만 가득 찬 그런 세상과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주님 안에서 사랑이 흘러가고 신뢰가 쌓여져 가고 함께 소망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와 삶의 터전 안에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때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새롭게 결단하고 또한 새롭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 저희에게 성령께서 죄에 의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마다 돌이키며 회개하며 바르게 판단하며 바르게 생각하며 또한 죄와 합하지 아니하며 오직 의와 합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정직하게 하시고 또한 항상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흩어진 우리 성도님들 그 심령과 마음에 건강한 마음 주시고 어둡고 우울하며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그 감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다 녹아지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과 평안함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한 사회적인 혼란 안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 성도들 흩어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보호함받게 하여 주옵시며 몸 병든 자 몸이 약한 자들 오늘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사 건강하고 강건한 몸으로 주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